언약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새 언약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뜻은요,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절기의 한가운데는 기념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를 하고 1년 동안의 삶에 감사하는 좋은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이 우리가 추수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 추수를 감사하는 시기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신앙 공동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좋은 시기, 그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기념일을 만들어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좀 의미 있게 새겨볼 만한 사건이 세상에 있어서 나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기념일을 만들 건데, 이 좋은 의미의 기념 절기로 만들어서 마을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고 이것이 마을의 전통이 되게 만들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8월에 엄청난 홍수가 났죠.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우리나라가 온통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8월에 주민 평균 나이가 65세인 충북 단양의 한 작은 마을이 온 주민의 힘을 모아서 노력한 덕에 수해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예화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마련했다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하천 물이 마을을 덮칠 정도로 거세게 들이닥치는 동안에 모두가 몰려 나와서 모래 주머니로 제방을 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22년 전 1900 그러니까 32년 전 1988년에 올해의 폭우와 똑같은 폭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전부 다 물에 잠겼죠. 마을 주민 중에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다 집은 잠겨져 있고 그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 1988년과 동일한 정도의 엄청난 수량의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마을 개천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제 다리를 완전히 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른 아침 6시경쯤에부터 시작해서 15톤 화물 트럭이 흙더미를 그곳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마을의 이장이 자기의 과수원에다가 객토를 하려고 쌓아놨던 그 흙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서 빨리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모래 주머니를 붙들고 남자들은 열심히 삽질을 해서 거기에 흙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30분 남짓 상간에 양쪽에 주민 수십 명이 달리던 끝에 200개가 넘는 마대가 채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다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이 200개의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제방을 만든 거죠. 물은 불어났습니다. 켜켜이 쌓인 제방을 물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홍수가, 재해가 이 마을에 오지 않은 겁니다. 전체 150가구 가운데 침수 피해를 좀 본 집이 3가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 아래쪽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집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비로 사놓은 흙 30톤을 기꺼이 내놓은 이장으로부터 대피 방송에 신속히 나와서 힘을 보탠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례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지금 이거 벌써 경험해 봤잖아요. 홍수가 나서 마을을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을 주민이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 마을의 홍수를 이겨내는 절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반복될 거니까. 반복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비가 올 때만 할 거냐? 아니, 비 안 올 때 해야 된다. 비 안 올 때 제방을 쌓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왜 하냐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우리는 홍수가 났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주민이 힘을 합해서 제방을 쌓으니까 이 일이 극복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고 이것을 마을의 행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을을 구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적 절기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한 번 경험하고 안 일어날 일들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이, 우리 후대가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밝히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제 경험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노예되었던 곳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이 유월절의 절기에 경험할 새로운 사건이 생기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린 지나왔으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 이 십자가와 관련돼서 부활의 역사가 3일 만에 일어나고요.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정해진 날이 주일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6월절 절기는 1년을 지켰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지켰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일주일 상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십자가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러고 바라봤더니 십자가의 절기의 중심에는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의 절기가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절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의 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임했어요. 애굽에서는 슬퍼할 일이요 통곡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분하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절기라는 새 언약을 위하여 유월절 성만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을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에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먹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뭘 먹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런데 유월절에 이 먹는 것이 내용을 알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에 주로 먹는 것이 바로 이 양고기와 썬나물과 무교병이에요. 이 3대 음식입니다. 유월절의 3대 음식. 그러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먹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날에 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우리가 썬나물을 먹는 그 고난으로 우리들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황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삼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새 언약을 위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먹은 것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즐겨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먹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19절과 2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 유월절에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인이 먹고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이 잔을 돌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먹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절기로 삼아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새 절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기념해야 될 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너희들이 절기로 지켜야 될 거, 그것은 내 살과 피를 먹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이제 제자 공동체가 꽤나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건 내 살이니까 먹어라, 이건 내 피니까 마셔라. 이게 일상에서 나눌 수 없는 대화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심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럼 안 해도 되느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6월절에 어린 양, 그 피로 인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것이 사인이 됩니다. 그것이 신호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암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망이 있는 집만 무사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집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막아내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목회자들은 다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자,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은 그 애굽 사람 중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만 이건 전달된 언약의 구호잖아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린 양을 막 잡으면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평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삶을 바라봤던 애굽 사람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웬일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꼭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가둬놓은 얘기가 아니니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당신 재앙 이때까지 경험해 봤잖아요. 그 재앙이 이제는 어떤 재앙이 임하느냐 하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신대요. 그러나 안 바른 집은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애굽 사람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그게 꼭 미신적으로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뭐 그가 한다고 살고 안 한다고 죽냐? 그러면서 콧방귀 끼고 안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라는 것은 어디든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있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대부분이 했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요. 이게 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서 군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군대에서 야간에 경계를 쓰잖아요. 경계를 쓰면 총을 들고 써요. 총을 들고 서는데 그곳으로 이제 적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이제 암구요가 진행이 되는데, 저쪽에 사람이 인기적이 나거나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암호를 말합니다. 사자. 그러면 저쪽에서 어흥 그래야 돼요. 이쪽에서 사자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작이 계속 나요.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괜찮아요. 그게 전쟁할 때 법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살짝이 왔어. 암고를 몰랐어. 대통령이 왔는데 혼자 올 일은 없겠지만 혼자 왔다 쳐요. 암고가 지금 비상사태예요. 그런 전쟁 상태예요. 이쪽에서 암고를 얘기했어요. 사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암고를 몰랐어요. 나 대통령인데? 나 대통령이야. 저쪽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나 대통령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쏴버려도 괜찮아요. 죽어요. 대통령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거.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내가 임의로 비린내나 그건 나한테 안 맞아,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피를 질색이라니까. 아니 질색이라도 해야 돼. 비린내가 싫은 사람이 몸서리 치면서도 그거 발라야 돼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내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내가 지금 희생양으로서 너희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데, 그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이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떠돌던 이야기였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단다. 아니 무슨 기독교가 사람을 먹는 종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식인종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위험스러운 명령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하지 않는 방식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오해를 받느냐? 저거 식인종이잖아. 저 사람을 잡아먹는데, 저 사람을 잡아먹는 거 우리가 잡아먹기 전에 저를 죽여야 돼? 이게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 위험스러운 이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로마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식인종이냐? 식인종이 아니에요. 저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내 딸을 이 음탕하고 음란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저런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집 며느리로서 저런 기독교인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진짜 일어난. 여러분, 지금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거 해라 명령하신 거, 그러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하는 그 삶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오해를 받는데, 그럼 떡 먹고 잔을 마시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그 행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내용을 내 삶 속에 살을 먹듯이 피를 마시듯이 그렇게 자기화시켜라. 여러분, 이것은 행위적인 일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됐지 그러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행위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행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내가 믿는다면 떡을 먹어야 돼요. 내가 피와 같은 그 포도주의 잔을 마셔야 돼요. 아니, 나는 안 해도 돼. 아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됐느냐? 주일 예배와 연결된 거예요. 지금은 인원이 많아서 다 하면은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소화시킨 거예요. 마치 세례를 받을 때 흐르는 물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간소화된 거예요. 지금 간소화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뭐냔 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건 뭐냔 말이에요. 그 행위를 안 해도 된다? 아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소화시키는 가운데 나타난 게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 지금 절기 때 행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매주일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떡과 잔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간소화된 것뿐이에요. 그럼 안 해도 되냐? 해야 돼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 이런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사람 되어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탄압받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절기이고, 그것이 바로 기념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어디에서 모였어요?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하잖아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되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그 방식으로 피를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어 보이고요, 얼마나 엄숙해 보였을까, 얼마나 거룩해 보였을까, 얼마나 그 모습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처럼 장엄해 보였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그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냔 말이에요. 그게 내 행위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내 삶에서 표현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건 여전히 딴 세계 얘기고 성경 속의 얘기로 거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실제적인 얘기라니까. 실제적으로 하라고, 행위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새기기 위해 가지고 오늘 성경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절기를 가르치고 거룩한 기념을 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엄숙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은혜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상에 손을 얹고 있다. 이 상에 손을 얹었다는 뜻이 뭘까요? 먹고 있다는 뜻이죠. 상에 손을 얹고서요,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잔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데 그거 지금 상에 손 얹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파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자의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니까 그 예수님의 파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상위에 손을 얹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사단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어머니,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손을 상위에 얹고 여전히 예배자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마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아무리 주장해도 나는 그 길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듣기 싫어요. 여러분, 제대로 떡을 먹으며 제대로 잔을 마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에 받아들이면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새 언약이 우리 삶 속으로 왔어요. 그것이 오늘 예배가 되었고, 오늘 우리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품으면 은혜는 없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뭘까요? 저주예요. 저주. 그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잔을 마시던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아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들이 왜 버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매일매일 주님을 닮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의 행위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야. 일주일, 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주중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사실은 매일이에요. 그 매일이어서 우리들이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예요. 어떤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라고 그러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면 안 되죠.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절기를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 기념일을 지키는 자, 그 절기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새 언약의 절기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싫다고, 내게 거부감이 있다고 그 명령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니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